자, 오늘은 전화위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네 여자를 통해서 13남매를 낳습니다. 12아들, 딸 하나.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름이 라헬입니다. 근데 그 라헬이 아이를 빨리 낳지 못하고 노년에 낳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들을 10명 낳고 그 11번째 요셉을 낳아요.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다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낳기 때문에 남달리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다가 나이 17살 때 꿈을 또 꾸죠. 그리고 꿈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또 했습니다. 형들아,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내가 꿈을 꿨는데 곡식밭에서 곡식을 이렇게 베가지고 묶었거든. 내 나는 펄떡 일어서고 형들은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꿔가지고 아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꿀뻑 절하더라. 자, 그러니까 뭐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이 지나면 살인죄로 발전하게 되죠. 죄는 반륙성이 있어서.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야, 형들이 저 멀리 양초로 갔는데 야, 이것 좀 떠가고 뭐 이런 좀 과일도 갖다 주고 형들이 안부를 좀 알아오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차 저 들녘에 갔다가 형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좀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온다, 저 어떻게 처리할까? 죽여버리자, 그럴까?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가 우리가 사람 죽이지는 말자, 어떻게 할까? 돈 받고 팔자.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족속들이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야, 우리 동생 하나 사라, 이거 얼마 줄까요? 은 20냥만 줘. 그래갖고 은 20세겔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께 사랑받은 게 무슨 죄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죄가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납니다. 몇 년? 22년의 세월이 지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나이 30살에 꿈을 꾼 지 13년 만에 또 9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7년 풍령에 들고 계속 앞으로 흉년이 7년 이어질 텐데 2년째, 그러니까 나이 39살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단 말을 듣고 그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때 그 외국에서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은 또 애굽 사람들도 다 요셉 앞에 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국무총리가 자기 11번째 동생인 것을 모르고 섰다가 나중에 알게 되지요. 오금이 저리고 사지가 떨립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이 요셉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훗날에 이렇게 흉년이 들 걸 미리 알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낸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돌리고 형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 인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악한 자를 선대한다는 것은 주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람이 버려도 하나님이 붙들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람 비유 맞춰가며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감옥에 가고 누명 쓰고 매 맞고 하는 일도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최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편안하고 모든 삶이 어려움이 없을 때 그야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데, 정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교회에 온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끝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이제 다 끝이 났어요. 바닥에 났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오는 손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포도주가 바닥에 났으니까 갑자기 어디서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두운 상황을 빛으로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전화위복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반드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 배후에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떨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아멘. 그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 전화위복의 은혜를 위해서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상의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나 예수님과 상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저는 첫 번째 저희 아내하고 상의합니다.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자녀들하고도 상의해야 됩니다. 가정일은. 그리고 교회 일은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합니다. 교육에 관계된 것은 교육 총괄 담당하는 장로님, 재정에 관계돼서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님, 예배에 대한 얘기는 예배를 총괄하고 있는 장로님들, 교회 일은 또 장로님들하고 상의합니다. 누구 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하고 범사에 상의하고 삽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하고 상의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주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의 어떤 한계 상황에서 길을 여는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인생살이에, 신앙생활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자꾸 빠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 한참 후에 가서 보십시오. 그 영성이 어떻게 판약에 다른지. 이 잔치집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할 수 있고, 천국을 예수님은 잔치로 비유도 하셨어요.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잔치집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초청받은 사람 와요. 잔치집에 가면 별미도 있어요.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 참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포도주였거든요. 잔치집에. 오늘날 포도주가 뭐냐? 보혈의 능력, 성령의 역사, 치유의 권능, 이게 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데, 그런 전화위복을 불러오는 이런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어, 이렇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예수님과 상의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찾아가서 주님하고 상의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전화위복의 은혜를 위해서 두 번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농부는 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일합니다. 씨를 뿌리는 봄이 되면 꼭 그 씨 뿌리는 그때 적기에 씨를 뿌려요. 뭐 심을 때 뭐 심어야지 늦게 심으면 나중에 서리가 와버리면 표가 익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심어도 안 돼요. 적기에 심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 교육시킬 때 너무 조기 하지 마세요. 적기 교육이 맞다고 요즘에 교육학자들이 다시 말합니다. 항상 적기가 있어요. 여름에는 갖고 와야 돼요.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맺어요. 과일도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자꾸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천하만세의 때가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이루어졌습니까? 그 꿈이 22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형들이 와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다 가족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다 와서 구겨와서 22년 만에 이루어진 꿈 22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덜이시고 뭘 안 준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줘도 받아 누릴 만한, 그것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아직 안 되니까 그때를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 준비하는 자에게 은혜 주세요. 준비하는 자에게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뭘 구해도 안 주면 내가 아직은 인격이 덜 됐고 마음끝이 안 됐다, 영성이 아직은 아닌가 봐.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그거 되고 싶어요? 많은 복을 받고 싶어요? 물론 그거 꿈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줘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판단이 아시거든요. 현재 너 영성 정도 갖고는 한 달에 1억씩 너 돈 주면 교회 안 나와. 놀러 다니지.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너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주여 찾지, 건강해봐라. 놀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너는 병이 안 고쳐지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문제는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의 건, 믿음의 건, 말씀의 건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간증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살이였는데 그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열심을 내고 주의 뜻대로 살았더니 가장 비참한 인생을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했다. 그게 간증 아닙니까?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후는 나 이렇게 됐다. 그 간증이라고요. 여러분, 이전과 이후를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 아니 장로 되기 전의 모습과 장로 되고 난 이후의 모습, 목사 되기 전에 나의 모습과 목사 된 이후의 내 모습, 성령 받기 전에 내 모습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평가해도 저 사람 완전히 변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좀 교훈이 있어요.
전화위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태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며 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인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 신랑을 불러 말하되 다른 곳에는, 다른 연회장에서는 좋은 것을 내다가 나중에 취향에 나쁜 것을 내는데 어찌 자네는 전부 다 나중에 나온 것이 더 좋네 하고 칭찬했더라. 그런 말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물을 찾고 있는 연회장에게 주님이 그 돌 항아리 속에 가득 채워 있는 물을 퍼서 주라고 그러면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거절합니다. 물을 달라 하는 연회장에게 물을 퍼다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을 퍼다 주라는 말은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이성은 너무 합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경험을 자꾸 생각해요. 합리성, 지성, 이성, 합리성, 과학적, 항상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너 아니라고 거절해요. 그런데 성경에 가끔씩 기적 같은 사건들은 거의 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을 초월했어요. 하나님은 우주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자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IQ 가지고 지능 가지고 자꾸 하나님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포도주를 달라고 할 때 물을 퍼주라 해도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기적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아요. 자아를 깼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으로 채웠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불순종했던 이유도 머리 굴르다 그런 거예요. 예? 왜 살찐 소와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좋을 건데 이걸 죽이라 하지? 하나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그걸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면 가야 돼요. 육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 사무엘이 사울 왕 불순종하고 난 뒤에 만나서 바른 말을 해줘요. 뭐라고 말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참 너무 비참하네요. 그러므로 사울 왕이 늘 깨어 있었더라면, 퀴트를 계속하고 수레바퀴 삶을 계속 살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어요. 왕 되기 전에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더니 왕이 된 뒤로부터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해야 기도하겠습니까? 고3이 돼가지고 수능시험이 내일 모레 있으면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우리 아들 딸 좋은 점수 나오게 하시고 대학에 좋은 데 가게 하세요. 벌떼처럼 모여들다가 그건 수능시험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래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대로만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겁니까? 다릅니다. 내 몸은 깨어지고 망가져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면 이 생명 바칠 겨 이렇게 살아야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닮았니? 이러고 좋아하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 그냥 빌려 쓰고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 갈 길 가버리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이 교회에 등록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간 사람 많습니다. 별은 밤에 빛을 발한다고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그게 진짜죠. 오늘 우리는 너무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자기 이익 챙기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뜻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잔치집 하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했을까? 여러분, 평상시에 순종하는 습관이 되는 사람은요 순종이 쉽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그것을 체질화,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영적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잔치집은 교회입니다. 이 잔치집에 하인들이 되십시오. 위에 올라가지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어른 노릇 하지 말고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순종 좀 잘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압니까?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누구만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체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만명에 대해 우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복 주신 분이다. 경험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주상적으로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겠습니까? 많은 경험은 몸에 배이게 됩니다. 몸에 배인 사람은 무슨 명령에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십시오. 전도하라 할 때 전도하십시오. 금식하라 할 때 같이 금식합시다. 순종하면 복은 본인이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5년 전쟁을 합니다. 5년. 근데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형통이 됐어요? 싸웠어요. 목숨 걸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타나서 싸울 때 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당신이 보내신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라는 일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충성을 맹세하자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가나안 정복에 나섭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항상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국무위원이 되어야 되고 회사 회장이나 사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원이 되어야 되고 교회 오는 목사님, 담임 목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재직위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안산 빛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재명 목사님이 요즘 부흥 강사로 많이 참 국내적으로 많이 다니기도 하고 교회가 날로 지금 부흥하고 있죠. 예. 그렇게 부흥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청년 때 8년 동안 회사 다니고 퇴직금 받아다가 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 7년 동안 모섬살이를 한 거예요. 화장실 청소부터 운전부터 하여튼 하면서 교회 학교부터 중고등부터 청년까지 막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리고 7년 훈련 받고 개척하러 나갔는데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기도로 심고 연보로 심고 헌신으로 심으면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예. 자, 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9절 같이 읽어본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의 신랑을 불러 칭찬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포도주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주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바닥난 것이 오히려 복이 됐습니다. 결국 화가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무슨 병들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냥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고 바로 섰다면 그게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역전성을 하게 하신 분이니까 나는 마리아처럼 기도해야지, 나는 하인들처럼 순종을 해야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 믿음은 깊어지게 될 것이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엔 장대하게 될 것이고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 아래에 있던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 어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